우리 앞뒤좌우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의 이 축복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 축복할 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꼭 이렇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그 사람이 마음 받치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니까 좌우로 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좋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때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씨라는 사람은 술을 잘 만들었어요. 술을 잘 빚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막을 차려놓고 자기가 만든 이 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고 또 양심적으로 팔았고 또 인심도 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집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술맛도 좋고 친절하고 다른 집에 비하면 충분히 자기는 장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을의 현자를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장사가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지혜자가 그 장씨의 말을 듣고 난데없이 뭐라고 하냐면 마당에 개가 있냐고. 그 개가 혹시 싸납냐고. 개 있습니다. 예, 좀 싸납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장씨가 아니 술장사와 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현인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싸놓은 개가 무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집으로 가네. 요즘 어른들이 자기들이 술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을 시켜가지고 술 받으러 가지 않겠는가? 그럼 얘들은 그 싸놓은 개 때문에 그 집에 안 가고 당연히 자네 집에 안 가고 그런 집으로 가는 건 당연한 것이네. 그 애들이 술 먹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개를 빨리 치우는 게 좋네. 만약에 이걸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장사 잘 안 되고 장사 안 되면 결국 그 술 맛은 시큼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더 안 될 뿐이니까 그 개를 치우소라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장씨라는 사람이 무릎을 탁 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싸나운 개를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장사가 잘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개개마다 싸나운 개를 다 한 마리씩 키워요. 우리 안에. 그 싸나운 개 이름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가 됐는데 결국 이 싸나운 개가 결국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 싸나운 개를 처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싸나운 개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죄 문제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가 퍼지셨단 말입니다. 내 발과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자국 박으셨고 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 맞으셨고 내 이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국 맞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웠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 쌓아놓은 죄, 이 쌓아놓은 죄는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이 죄.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쌓아놓은 죄가요, 내 인생에 다 줄이를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든지 이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셔요. 우리 작은 시름도 들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쌓아놓은 게 이 죄. 이 죄를 없이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죄. 여러분, 이 죄.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빨리 그 쌓아놓은 죄를 빨리 찾으시고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 이건요, 엄청난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열심을,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게으름. 설마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받지 않는 이 안일함. 내 인생 언제까지 살 수 있어? 나는 죽지 않아. 나는 끝까지 나는 현수를 누리면서 살 거야 하는 이 교만함.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고는 이 자신감, 영적인 교만함.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내 안에 쌓아놓은 죄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쌓아놓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쌓아놓은 죄를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쌓아놓은 죄를 없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 문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어둠은 떠나가고 이 뜻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갑자기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들이 간 재물이 그들의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들이 죽었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누가 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누가 죽으면은 저 사람은 자기 죄값 때문에 죽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갈릴리 사람보다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런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또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최근에 예루살렘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사람보다 저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저들이 죽은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어 사람들도 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5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 망대문에 18사람이 죽은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보고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두어 사람의 생각, 우리 주님은 이 두어 사람의 생각을 보정해 주고 싶었어요. 주님께서 바라는 게 뭐냐면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남이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안 묻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산에 돌을 가지고 내 산에 돌에 옥을 가는 것처럼 남의 잘못, 남의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남의 형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타산지석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바로 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두어 사람은 정죄하기 바빴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건. 저들이 놀러 갔는데 저들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거를 꼭 정죄하기보다는 너 인생도 어느 순간인가 끝날 줄 알아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 모르는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셔요. 그런 일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디딤돌을 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끝을 보잖아요. 인생의 끝.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섬겼던 목사님께서 이제 병이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조문하시고 또 위로 예배를 들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 나라 가셨다. 다 이제 장례식장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걸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저 안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문을 가고 그렇게 위로했던 목사님이 이제는 당사자가 되셔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구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마지막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요, 진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설교 끝날 말미에는 뭘 마시냐면 영혼 구원, 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이제 생을 이제 막 얼마 남지 않았겠다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인근에 이제 목사님들, 저 이제 같이 섬겼던 목사님들하고 저 이제 목사님을 가서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전해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딱 이 말씀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이것밖에 해줄 수 없는 예수 잘 믿어서. 그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예수 잘 믿어서. 그분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받을 쌍욕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엄청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장례차 안에 큰 장례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볼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경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 이렇게 손가락질 한 개 하지만 니를 향한 손은 몇 개예요? 손가락 세 개다. 네가 남을 비판하고 네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네 자신을 봐라. 네 자신. 여러분 오늘 갈릴리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빌라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빌라도 통해서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망대에 있는 사람이 망대에서 무너진 이 사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18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이렇게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내일 일 모르는 영적 소경이라는 사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언제 끝나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서 보면은 망하리라. 3절에서도 망하리라, 5절에서도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이 망하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영과 육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다짐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 될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죄값은 나에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면 내가 마음에 착정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났을 때, 우리 하나님 뵀었을 때, 아버지, 이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1년, 2년,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 그때는 무슨 목적이 있겠죠? 무화과나무 조경수로 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란 것은 꽃이 피지 않는 상태에서 열매 맺는 거.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꽃은 피지 않지만 열매 맺는 무화과. 그러면 이 무화과를 심었을 때 분명히 이 주인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를 따는 거. 꽃을 보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심은 게 아니에요. 무화과를 심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를 따는 거. 열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땅만 버린다. 이거 빨리 잘라버리고 차라리 다른 나무 심어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착 갖고 가지고 도랑이 파가지고 거기다 버림도 줘가지고 착 갖고 들어갈 테니까 딱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혹시 내년에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라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까지 볼까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셔요. 열매. 열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우리는 무화과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 희락, 사랑, 기쁨,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오래 함께도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흥청망청 절제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점점 절제가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조그만 일도 끝까지 하지 못해요. 어떤 일을 맡기면 중간에 포기해버려. 힘들다고 안 해버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충성하는 거.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싸나워서 온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온유해진 것. 이것은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믿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 전도 한 명 안 하지 않았어. 누구가 예수님 믿지도 않았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것은 나에게 열매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열매. 그냥 예수 믿고 니만 천국 가라. 니만 예수 믿고 니 천국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가 예수 믿고 누군가가 전도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품은 여전히 그대로고 전도 한 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야, 안 돼. 찍어버려. 찍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거 이제 영혼 살려봤자 뭐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위해 사는데 저 영혼 이 땅에 살려봤자 필요 없겠냐? 그냥 야, 데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23년을 맞이한 줄 아십니까?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 아버지, 제가 대신 십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저 영혼 1년만, 6년만 더 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 김 목사를 통해서 아직 은혜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테니까. 이게 1년만, 저 영혼 1년만 더 주십시오. 그 예수님 때문에 2023년을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볼까요? 8절. 7절, 8절 다시 봅니다. 7절, 8절 시작.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땅만 버리. 열매도 맺지 못하죠. 변화도 없지요. 근데 이 나쁜 영향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죄를 또 전가시키고 죄짓게 만들죠. 그러면 그 영혼 이 땅에 둬봤자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뭐 찍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금년에 좀 그대로 두십시오. 꼭 걸음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 예수님의 그 간청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을 힘쓰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선풍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고 성령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 이 일은 주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열매입니다. 요즘엔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만나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최근에도 어떤 가게 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아, 그럼 우리 충청중학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든 그 영혼만 끌고 올라온 게 아니라 단지 선포하라 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자, 따라해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게 열매 맺는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2023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허락한 이 한 해, 우리 주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열매 맺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서, 야, 저 영혼 이 땅에 놔둬야 되겠다. 그래. 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몇 살까지 예수 팔고 보시세요. 몇 살까지? 100세까지 99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 2달 정도 아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때는 반드시 종료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오게 되고요. 우주적 종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황금, 소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이 있습니다. 인내 때도 미안이 있습니다. 그 기한 전에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잘 내고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저렇게 전쟁이 나면서
그들이 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이든지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겠구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로 하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미래의 꿈이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3년을 허락하신 것은 울량한 열매가 있어서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열매 맺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과 그 각오와 그 앞길이 오늘 또 영적 열매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시키는 우리 군인들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